로마서 12장 1절 2절 본문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인도하심을 받고 지키심을 받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또 들려오는 소식이 참 안타깝고 또 참 어렵다.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중국의 우한이라는 도시에서부터 시작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심각하다, 어렵다, 뭐 이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무겁고 또 실제로 이제 우리 국민들 중에도 또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이 여러 분 나오고 또 현지는 또 얼마나 힘들까 중국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실 때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우리의 몸, 육체라고 할 때 우리 몸은 어떤 분들은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혹시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도 몸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그리고 더구나 우리의 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요. 육체는, 우리의 몸은 그러므로 이 선하게 쓰여져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고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또 우리 성가대처럼 찬양하는 이런 도구로 쓰임 받을 때는 우리 몸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단 우리의 몸을 죄악의 자리에 방임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또 쓰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몸은 악하게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럼 악한 건 뭐냐? 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 플래시, 육.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은 악한 것이지만 육체 혹은 우리의 몸은 이게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실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여러분 그래서 건강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잘 해야 되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뭐하긴 한데 이 드시는 것도 건강을 또 생각해서 또 주의해서 드셔야 되고, 제가 좀 이 몸에 안 좋은 거 좋아한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거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주의할 것 주의하고 조심할 것 조심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래도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 우리 교우들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또 이 질병의 이 아픔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가 구하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감히 우리가 뭐 분석하고 분해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미련한 우리에게 그래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심스럽게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이해가 좀 쉬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 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오늘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너희 몸을,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예전 번역은 드려라. 그러므로라는 말이 뭐냐? 이게 앞에 있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먼저 앞쪽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이며 감격하는 것이며 그 은혜의 바다에 우리가 마음껏 헤엄치고,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뭐 굳이 말하자면 인풋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넘치는 그 은혜와 축복과 그 성령의 에너지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의 명령이 있고 규례가 있고 계명이 있고 드디어 사명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감격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즉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가지고 이제 행함으로 증명해내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삶, 행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섬기는 삶을 살아내고 드디어 생명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있습니다. 아웃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은혜는 은혜고 사명은 사명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주님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낼 때 오히려 주님은 더 큰 은혜와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은혜로 받은 구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삶,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구원의 감격, 이것을 드디어 나의 삶의 변화로 증명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고 뭐 예수님 믿자마자 갑자기 우리의 삶이 뭐 완벽하게 변화된다 그런 말은 아니고, 우리의 행함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평생 걸리는 것입니다. 조금씩 변화돼 가면서 변화돼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행함은, 즉 다시 말하면 행함이라고 하는 것, 행함, 우리의 삶의 행실, 즉 순종하는 삶, 사명의 삶, 바로 이것은 가장 큰 행복으로 결실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옵션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섬겼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 혹은 책망을 받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대로 살고 드디어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바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옵션은 아니고 선택이 아니고 이건 사실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삶이 사실은 부담스러울 때가 좀 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대로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사명을 감당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알기는 하면서도 또 원하기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심지어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직분자원신 예배를 저녁 예배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직분자의 서약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 중에 하나가 모든 성도들은 다 직분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사람들. 그럼 사명은 사실은 생명을 다해서 감당해내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말씀대로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사명을 감당하기는 해야 되겠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함으로 열매 맺는 삶. 첫 번째로 성경은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닷없이 우리에게 뭐 사명을 감당해라, 섬겨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충성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드디어 생명까지 다 바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른바 섬김과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축복을 가지고 그 은혜를 힘입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그 능력을 가지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까?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몸을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라. 우리의 마음만 드리고 생각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여러분 몸을 드리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천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은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행함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누구도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마음 속에 나의 삶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accept,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다 영접하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럼요,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은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예전에 예수 없이 살았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이제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없었지만 내 안에 거듭난 사람, 내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드리라고 하셨다면 드릴 수 있고, 살으라고 하셨으면 살 수 있고, 감당하라고 하셨으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완벽한 행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달라져 가는 거죠. 그저께보다는 어제가 낫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전에 드리던 예배로부터 우리는 더 나아진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고, 섬김이 달라지셔야 합니다. 교회를 향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사명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우리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부득불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사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며 내 안에서 힘을 주시고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내 힘의 원동력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변화돼 갑니다. 단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냐, 이 변화되는 삶, 행함이 있는 믿음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누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힘이라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당위를 먼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 것을, 거룩한 삶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생명을 다하는 사명을 사실은 먼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로마서 앞쪽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첫째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막연하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런 것보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 위해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나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이,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입니다.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앞으로 되실 겁니까? 이미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정욕에 젖고 미움에 젖고 낙심에 젖고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우리가 이전엔 살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향해 승리할 수 있고 섬김과 사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가르치면서 많이 강조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도 그냥 제가 잠깐 비유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노래하시죠. 시작. 그 노래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거 모르세요? 성가대 그거 아세요? 거기까지밖에.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 열차를 타고 천국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천국행 구원 열차의 티켓을 다 얻었는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공짜로 받았습니다. 좀 세상적인 표현을 쓴다면 값없이 무료로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냥 이 천국 가는 구원 열차의 티켓을 얻고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티켓은 우리 편에서는 공짜지만 누군가가 사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사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생명과 바꾸어 당신의 핏값으로 치르고 그리고 이 티켓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티켓을 가지고 열차를 딱 탔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이 티켓은 항구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 열차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도전합니다. 에이, 끌어내릴 수는 없구나. 너 혼자 가라. 어떻게 가라고요? 누구 데리고 가지는 말고 너 혼자 타고 가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비유로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는 그런 비유를 드는데요. 열차를 타기는 탔는데 천국까지 가는 동안 계속 정거장을 지나서 가는데 글쎄 이 천국행 열차를 티켓을 받긴 받았는데 여기에 식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식사 비용이. 여러분이 천국행 구원 열차 안에는 아름다운 뷔페가 있습니다. 24시간 뷔페가 가동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 떡의 향연이 펼쳐지고 아름다운 음식이 펼쳐지는데 이분은 이 티켓 속에 그 뷔페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다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구원열차를 타고 가면서도 항상 굶고 삽니다. 말씀에 굶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의 풍성함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편지, 비록 이 내용이 어려워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틀림없는 것은 읽다 보면 그분의 사랑이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풍성한 식탁을 누려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뷔페가 있다는 걸 몰라요. 천국까지 열차를 타고 가긴 가지만 그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늘에서 문자로 내리는 만나, 하나님의 이 만나의 이 말씀의 양식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 그래 그렇구나, 드디어 뷔페는 이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는데, 두 번째, 이 구원 열차에 찻집이 있다는 걸 우리가 몰라요. 뭐가 있다는 사실이요? 찻집. 마귀가 찻집이 없다고 자꾸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차를 같이 마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며 교제했거든요. 성도의 만남, 우리 서로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예수 믿는 분이 그 가정에 생기기 시작하면 그 가정에는 행복이 꽃피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아름다운 만남의 잔치, 또 성도의 교제, 풍성한 교제 가운데 여러분, 성도의 교제만한 행복이 없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아름다운 만남의 교제의 축복을 다 우리 누리며 살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드디어 이 천국 열차에는 노래방이 있다는 거 아세요? 좀 표현이 좀 그런가요? 노래방. 24시간 무료로 다 부를 수 있는 노래방.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세요. 찬양의 임재와 그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행복하게.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의 삶 속에도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의 잔치를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기뻐하고 감동하는 삶, 노래하며 기뻐하는 삶, 그 행복을 만끽하는 삶,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동행의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를 정말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은 구원 그리고 날마다 경험하는 승리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로마서 8장 37절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해보시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 어떤 도전이 닥쳐도 어떤 환난이 닥쳐도 어떤 고난이 닥쳐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풍성한 은혜를 사실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 가장 절실하게 경험합니다. 아주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인데요.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치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너에서 예외이신 성도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1층, 2층 혹은 기둥 뒤에 숨어 계시나? 어디에 계셔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너무 약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신 지신 건데요. 뭐. 제가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그 짐을 다 지고 가신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는 물 가운데로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예수 믿기 때문에 불 가운데로 지나는 고난에서 면제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도 사실은 이 풍성한 은혜를 가장 절실하게 경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향하신 구원,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2절입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물 가운데로 지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절대로 우리를 침몰치 못함. 불 가운데로 지나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 여호와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여러분이 풍성한 은혜를 부디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가, 제가 노래를 하나, 창의력을 가지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서 저도 이제 유튜버가 될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는 이런 노래입니다. 따라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머리, 가슴, 무릎, 발, 무릎, 발. 시작. 머리, 가슴. 근데 이게 창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치원에서는요, 머리, 어깨, 그 성가대가 다 알잖아요. 머리, 어깨, 무릎, 발. 근데 제가 이걸 바꿨어요. 창의적으로. 머리, 가슴. 여러분, 이 노래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 머리에 담아두신 지식과 우리가 아는 내용이 일단 어디로 와야? 가슴에 와서 불타올라야 합니다. 나 위에 받으신 고난, 주님의 십자가, 머리에 있는 지식이 드디어 우리 가슴에 와서 나 위에 지신 십자가, 나 위에 받으신 고난, 할렐루야, 그 십자가 밑에 이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바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 은혜에 겨워, 그 사랑에 겨워, 그 축복에 감격해서 이제 드디어 명령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원래 사람은요 너무 행복하면 좀 의아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내가 왜 이렇게 감격스럽지? 왜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을 덮어주시지? 여러분, 비로소 거기서 우리가 그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 밑에 이르게 됩니다. 이 행복이, 이 감격이,
이 감사가 넘치는 감동. 여러분, 이 감격을 표현하는 단어가 어떤 게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너무 감격해서 졸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용어가, 제가 시를 좀 공부했다면 아주 아름다운 그런 단어가 나올 텐데요. 너무 행복한 사람. 우리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유함 속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의아합니다. 왜 이렇게 행복하지?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품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구원 열차를 타고 안전한 열차에서 거기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 밑에 이르게 됩니다. 나 위에 고난 받으신 주님, 인류를 위해 지신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나 위에 받으신 그 고난이 비로소 어디에 사무치게 될 때? 가슴에 사무치게 될 때.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 사랑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급하게 만들어줘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 사실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불의함이 있다면, 더러움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우리가 담고 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행함과 우리의 삶은 그러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냐? 로마서 6장 1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나 위에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 그 사랑이 감격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이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마땅히 혹은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를 섬기는 삶으로 몰아갑니다. 섬기는 삶이 고통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을 한번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기에. 그래서 저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님이 있다면 사랑하는 님과 함께,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님이라고 한다면 그가 가는 길을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가 가는 길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우리가 이제는 사랑하는 우리의 님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함. 그래서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제가 가신 길을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나를 따라올래? 예,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지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준 십자가를 집니다. 섬김, 사랑, 봉사.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주신 분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 있다고 생각됐던 분들이 내가 그를 위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해 가게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드디어 그의 몸된 교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설린 가족들이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내 가족이며 나에게 섬기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 성가대는 찬양할 수 있고 그것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사명의 삶을 우리는 달려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14장 한번 보시죠. 14장 7절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몇 장이라고요? 14장. 14장은 12장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 풍성한 은혜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네가 누리고 사니까, 그러므로 이제 네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것. 로마서 12장, 13장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말씀. 14장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사랑하는 설린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부딪혀오고 계십니까? 과연 이것이 내 인생이다 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참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아직은 좀 주저가 되십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모두의 고백입니다. 이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송구합니다만 옆에 분 보지는 마시고
손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손 소독제가 밖에 있다 비치게.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잡아 보실래요? 이렇게 손 한 번만 이렇게 살짝 잡아 보시고 한번 따라서 우리가 우리입니다. 우리. 바로 여러분 손잡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헌신, 섬김, 사명의 삶. 손 놓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여러분 종교적인 의무 가지고는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다. 다음,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 우리로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 드디어 우리 중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여러분 이 삶은 사나 죽으나 이제는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 삶은 절대로 신앙의 의무, 종교적인 의무로는 이건 불가능한 삶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시도하고 흉내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저것 너무 복잡하게 생각이 되시면 제가 결론으로 부탁을 드리는 우리 설림가족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소 때문에 행복하지 말고 외양간에 소가 있던 없던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 양이 많던 적던, 곡간에 곡식이 많던 적던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행복이 너무 넘칠 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머리에 지식으로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그 밑에 이르러 감격하는 사랑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밑에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위에 받으신 고난, 나 위에 지신 십자가, 나 같은 거 살리시자고 생명을 주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 사랑하는 주님.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가 기쁨이 됩니다. 앞서가신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바로 그 사랑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게 되고 즐겨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누림과 동시에 이 모든 명령과 계명은 지켜야만 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단 이 주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제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바로 나 위에 지신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 밑에 이르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우리 마음에 충만할 때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삶.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번 시작. 은혜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그 동행의 감격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누리는 삶.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는 삶,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누리는 삶. 그 다음에 십자가 밑에서 정말 감격하는 삶. 이런 삶을 위해서는 2020년 여러분이 예배에 조금 더 열심을 좀 내실 수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는 찬양을 많이 부르거든요. 찬양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수요일 저녁은 하나님 말씀을 좀 공부하는 사경회입니다. 금요일 저녁은 따갑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능하신 대로 좀 예배, 또 새벽에 짧은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 다 오시긴 힘드셔도 힘써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감동이 여러분도 늘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래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에 겨워 3번 시작. 순종의 행함과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